고대 문명의 발생지를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강대국 중에 하나인 이 이집트도 성경에서는 이제 애굽이라고 부르는데 이집트 문명이 발상된 발상지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인더스 문명, 그다음에 황하 문명 이렇게 네 개 문명이 고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굽, 이집트이고요. 이 이집트는 성경에 이스라엘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친 나라이기 때문에 이집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때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 따르지 않다가 멸망했던 까닭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이 바벨론 아수르 지역 여기는 우리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애굽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불란서라고 프랑스를 부릅니다. 제가 불란서라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노인네 취급하고 구닥다리 취급을 하는데 불란서가 프랑스인데 불란서라고 부르면 그 구닥다리 취급을 하고 우리가 독일을 독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한자잖아요. 저맨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독일이라고 하는 건 괜찮고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면 굉장히 촌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에요. 근데 독일도 그러면 독일이라고 부르지 말고 저맨이라고 불러야 되고 프랑스라고 불러야 되는데 독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전에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을 미국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원래 촌스럽지 않으려면 아메리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USA라고 하든지 그죠? 불란서라고 하는 게 촌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뭐 촌스럽다면 제가 프랑스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영어식이 아니라 한자식이죠. 애굽도 그런데 한자식인데 사실은 그리스 말로 이집트를 아이쾰토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이쾰토스. 그래서 이 아이쾰토스라고 하는 말이 와전이 돼서 애굽이라고 하는 성경 지명이 나온 거고요. 또 그걸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음을 따서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애굽이라고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는 그냥 애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애 대통령, 무바라크, 방한 뭐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것을 보면 미 지도자, 미 대통령 하듯이 애 대통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검은 땅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홍수의 나라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말이 애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애굽이 뭐 얘기하면 항상 애굽 얘기하면 우리가 빼놓지 않고 말해야 되는 곳이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해서 그 범람한 델타 삼각주 지역이 아주 비옥한 땅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아주 풍년을 이룬다고 하죠.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전 세계에서 나는 그 면의 80% 이상이 이 델타 지역, 나일강 삼각주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면을 생산하는 일은 옛날엔 미국이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집트가 면은 제일 많이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이 면 소재 옷들은 거의 대부분 이집트에서 나온 면으로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여기가 비옥한 땅이죠. 이 하늘에서는 비는 1년 내내 거의 오지 않지만 이 나일강 이 비옥한 이 삼각주 지역이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 이집트는 늘 먹을 게 풍부하고 과일이 달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애굽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우상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성경이 애굽을 표현할 때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의 장소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그 신앙이 실패했을 때 내려갔던 곳 애굽이죠. 거기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대를 이을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오는 곳도
애굽이지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육신의 장소를 하는 곳, 또 혹은 실패의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지요. 그렇게 애굽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장소, 실패한 사람들이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애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이 영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어디로 내려가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셨죠. 거기 내려가셔서 몸을 피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에집트,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근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던 적도 있어요. 어떤 적이 있느냐 하면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이삭도 아버지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자기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막지는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막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삭을 막으신 다음에 가나안에 머물게 되면 네가 누리게 될 복을 설명하시는데 내려가 보면 3절 4절에 그 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이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 중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 참 좋아요. 땅을 차지하는 복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도 누리게 돼야 되는데 이 복 중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최고 복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복을 누리는데 이 4절 말씀에 진짜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진짜 멋진 말씀이에요.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나 때문에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런 자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에 이 말씀, 창세기 말씀에 이 말씀을 딱 약속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식 누구누구, 우리 딸 누구누구 그렇게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창세기 26장 4절의 말씀, 그건 내 자식을 위한 기도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창세기 26장 4절을 딱 붙잡고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12절, 13절 내려가 볼까요? 26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세요. 어떻게 축복하신지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거부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을 창세기 26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막은 하나님이 애굽에
애굽에서 내려가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러서 거류했던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네 자식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4절의 말씀 이후에 12절 13절에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셔서 그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이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면 자꾸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가나안 탈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맨날 메추라기 만나 먹으니까 물리죠.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이나 국수 같으면 한 달 내내, 1년 내내 먹어도 안 물려요. 저 같으면. 저는 1년 내내 라면만 먹으라 그러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 뜨면 라면, 점심에 점심에 나가서 라면, 밥 먹고 또 저녁에도 라면, 국수.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물릴 것 같아, 지금은. 그런데도 한 3년 정도 먹으면 물리겠지. 40년을 먹으면 물리겠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하소연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생강도 먹었는데 여기 와가지고서 가나안 들어올 때까지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니 불평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들 얘기했거든요. 그 말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사람들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뒤돌아보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과거는 과거고요.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내다보고 밭을 갈아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지, 왜 쟁기를 잡고 지금 밭을 갈아서 앞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느냐고요. 이러면 벌써 이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믿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내 신앙은 그저 앞으로 전진하고 발전하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 이런 신앙의 약속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애굽으로 피하기보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탁 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도피처 애굽이 있을 겁니다. 숨고 싶은 곳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뒤로도 가지 마시고 옆으로도 가지 마시고 약속 믿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믿음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삭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애굽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주인공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여호야긴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입니다. 둘째 아들이요. 자, 보세요. 둘째가 여호야김. 근데 이 친구가 처음 왕이 된 게 아니죠. 요시아가 죽고 누가 왕이 됐었죠? 여호아하스. 셋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볼 때 왕의 자격은 여호아하스가 더 있었기 때문에 요시아가 여호아하스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여호아하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에게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엘리야김을 이름 바꿔가지고 여호야김으로 애굽 왕을 딱 세웠단 말이죠. 근데 이 여호야김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미음에서 니은 기역자가 빠졌죠. 그렇죠? 아버지보다 기역자가 하나가 없어요. 긴이에요. 기억하시기 좋죠? 긴이 아들이에요? 김이 아들이에요? 긴이 아들이에요. 기억하시기 쉽겠죠? 빠진 게 아들이에요. 이제 아들인데 이 사람 이름이 다른 이름도 있어요. 여고냐 혹은 고니야. 이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이 아버지 여호야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을 읽는데 그 읽은 성경을 면도칼로 베가지고 화롯불에다 던져버렸던 아주 나쁜 왕이 여호야김이었죠. 배신자였습니다. 또 애굽에게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결국 바벨론을 배신해가지고 바벨론이 직접 치지도 않았어요. 갈대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이 유다를 치게 만들었죠. 이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엘리야김은 통치 11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저건 여호야김이 아니고 저예요. 여호야김이라고 했더니 없어. 여호야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뭐라고 예언했느냐? 예루살렘 문 밖으로 던져지고 그리고 나귀같이 매장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비참한 최후가 여호야김의 최후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는데 열왕기하 오늘 24장 말씀에 보니까 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8살이었대요.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달간?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러분, 석 달을 나라를 다스리니까 왕 노릇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이런 뜻의 이름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혀 받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무것도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여호야김이 죽은 지, 아버지 여호야김이 죽은 지 2달 만에 이 김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2달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어요. 침공을 받은 거죠. 그게 주전 597년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직접 왔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결국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호야긴을 폐위시켜 버리죠. 12절 볼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렇게 해서 여호야긴 이 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이 끌려가는 때가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한 번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끌려가요. 근데 첫 번째 끌려갔을 때가 아버지 여호야김이 있을 때 암몬, 모압, 갈대아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때 1차로 먼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2번째 이 바벨론 포로로 백성들을 끌고 간단 말이죠. 근데 이 끌고 갈 때 2번째 끌고 갈 때가 제일 많이 갔어요. 그걸 2차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데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왕의 어머니 여호야긴의 어머니니까 여호야김의 뭐겠어요?
부인이겠죠? 왕비죠. 느후스다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신하들, 왕실에 속한 사람들,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경의 저자이면서 선지자였던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끌려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갔고요. 군인이 7,000명이 끌려갔고 기술자들이 10,000명 정도가 끌려갔어요. 우리나라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뒤에 도공들이 굉장히 많이 끌려가서 일본의 그 도회 문화를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했다고 하죠. 공을 끼쳤다고 하죠. 이렇듯이 이 이스라엘의 기술자 10,000명이, 군인이 7,000명이,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제일 많이 끌려갔을 때가 2차, 이 여호야긴 때 끌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숙부인 시드기야가 왕이 올랐다가 죽으면서 끌려갈 때 또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는 왕은 눈이 뽑혀서 끌려가요. 그래요. 끌려가요. 그래서 끌려가는데 네. 예. 자,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 때 제일 많이 끌려갑니다. 자, 끌려가고 난 뒤에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에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은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스라엘에 지금 남아 있었으면 다 끌려갈 사람들이죠? 왜 웃으세요? 남을 사람이에요? 끌려갈 사람이에요? 속으로 다 생각하지. 그래도 나는 끌려가겠지. 흐뭇해하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땐 다 끌려갈 분들이에요. 저만 안 끌려가고. 비천한 자만 남았어요.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는데 요즘 그 새벽기도 시간에 역대하 말씀을 보는데 역대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를 짓는데 이 지성소 안에 금을 입혀요. 금을 입히는데 그 금을 얼마만큼 입히냐면 지성소 안에 금을 600달란트를 입혀요. 금 600달란트. 한 달란트가 몇 킬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한 달란트가 33 내지 34kg 정도 돼요. 한 달란트가. 그럼 600달란트면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빨리 안 되시죠? 우리 교인들은 계산이 빨리 안 되시는데. 얼마나 돼요? 뭐예요? 18,000kg가 넘죠. 네, 맞습니다. 한 2만 킬로 정도 됩니다. 금이. 2만 킬로면 20톤이에요. 금 20톤을 여러분, 저는 금 1kg도 본 적이 없지만 금 20톤을 지성소에다 깔은 거예요. 그 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하게 금이 많은 거죠. 그 금을 바벨론이 다 가져갔어요. 그때. 다 가져갔습니다. 가져가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즉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다 파괴했는데 파괴만 했겠어요? 금을 왜 파괴하고 그냥 버리겠어요? 아니죠. 다 가져갔어요. 근데 가져가는데 왜 파괴했느냐면 가지고 가기 좋게 다 부셨어요. 그래서 수레에 싣고 다 가져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금은을 기물들을 성전을 파괴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말 많은 피해를 이때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호야긴이 자기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죽게 되는데 여러분 여호야긴이 그곳으로 끌려갔으면 왜 보통 보면 끌려가면 왕들이 화병이 생기잖아요. 화병이 생겨요. 그래서 끌려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서 막 부글부글 끓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죽어요. 보통이 그래요. 근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옥살이를 거기 가서 바벨론에서 옥살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성격이 좋았는지 적응력이 뛰어난지 몰라도 옥에서 37년을 살아요. 많이 살았죠. 놀랄 일이죠.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더 뒤로 넘기면 27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하 마지막에 이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려 나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바벨론으로 조금 전에 우리 살펴본 대로 이제 망해서 끌려갔어요. 이제 37년이 지난 겁니다. 벌써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 옥에서 풀어주고 사면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볼게요.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평생 먹고 살 만큼 연금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연금을 줬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지위를 벗고 지위가 회복돼서 바벨론 왕으로부터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쓸 것을 제공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30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연금 같은 것을 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이렇게 열왕기하 25장 제일 마지막에 열왕기하 기자가 적어뒀어요. 왜 그렇게 적어뒀을까요? 여호야긴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24장 이야기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야긴의 이야기라면. 근데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역대하 제일 마지막에 풀려났다, 사면됐다 이 이야기를 왜 마지막에 해놨겠어요? 왜? 마지막에 성경 저자가 썼으니까 그냥 있는 거지. 목사님 왜 우리 보고 자꾸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지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겁니다. 다시 유다의 왕이 지위가 회복되었다. 그가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냥 여호야긴은 왕의 지위가 회복됐지만 바벨론에서 죽어요. 그렇게 죽지만 이 이야기를 열왕기하 마지막에 넣어둔 이야기는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희망이 있다. 너희들을 다스릴 왕이 다시 지위가 회복됐다. 이걸 메시지로 전하기 위해서 이 여호야긴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기록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참 오묘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말씀으로만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배치해 둔 곳에 따라서도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패를 주고 좌절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걱정 근심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희망,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고요. 그 소망이 있어야 어거스틴의 말처럼 여러분 믿음 생활도 사랑의 실천도 가능하다. 제가 주일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열왕기하 25장도 그렇게 배치해뒀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여기에 여고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다른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여호야긴이.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네. 여고냐, 고니야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족보 다시 마태복음 1장. 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여고냐는 누굴 낳고?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예수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이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그의 큰아들이 스알디엘이었고 그 스알디엘이 아들을 낳는데 스룹바벨인데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하는데 큰 힘을 보탰던 사람, 이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이제 다 연결이 돼요. 스룹바벨, 나중에 제가 스룹바벨 얘기할 때 스룹바벨이 누구의 손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손자라고 해야 돼요?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틀림없습니다. 100점이죠. 자, 이렇게 여호야긴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쭉 해드렸고 애굽도 여호야긴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호야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교훈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100일 만에 폐위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24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이름이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행실도 아버지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도 아버지 여호야김과 같이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100일 동안밖에 다스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여호야긴이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선택했던 이 사람은 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 목회나 또 목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는 데 있어서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는 저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알게 모르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버지가 가정에서 저렇게 역할을 하시는 거구나 이걸 이 남자들은 배우는 거예요. 그런 모델이 여러분 인생에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나는 저런 모델을 닮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잘못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아버지를 자기 왕으로서 삶으로서 모델로 삼았던 게 여호야긴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모델을 내 신앙의 모델, 내 삶의 모델로 삼을 것이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후배들에게 어떤 모델을 보여주고 남겨줄 것인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 있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 한우리교회 전설이 되십시오. 이 말씀은 뭐냐면 다른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을 전설이 되도록 모델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되는 거고요. 또 좋은 모델을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출애굽 시대에 매일 원망만 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말이지 남겨준 게 뭐 있어. 숟가락 몽둥이 하나 남겨준 거 없이 내 손으로 다 이만큼 왔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게 뭐 있어. 원망하는 삶이죠. 이런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 많이 녹아 있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입으로 원망의 원자도 내지 마세요. 그건 잘 보고 잘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삶이 건강하다는 증거도 아니에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보다 경건한 분들, 기도의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저렇게 사시는 거구나. 그런 분이 흥해요. 우리 교회 김순택 장모님이라고 계셨다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저기 봉일교회 송경호 목사님 장인 어르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장로님을 본받으려고 했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한우리교회에 많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을 본받기 위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이 계시니까 교회도 흥하고 기업도 흥하고 가정도 흥하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맨 저런 권사님들밖에 없네. 우리 교회 맨 저런 장로님들밖에 없네. 이런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교회도 흥하지 않고 가정도 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면을 보세요? 그런 면 보지 마시고, 야, 저 장로님의 저런 좋은 모습 내가 받아야지, 내가 배워야지, 이런 모델을 택해서 그의 장점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기업을, 직장을 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저 그만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잘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사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후배들에게 잘 보여주셔서 우리 하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